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진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의 구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거 전원을 켜고 눌려야 되는데 바로 켜도 켜집니까? 카면 전원을 켜야 되는데. 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번 몇 구절 되는데 그냥 읽기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자, 한 30초 정도 좀 이제 기지개 펴시고 좀 몸을 움직여 주시고 하도록.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목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하늘에 등록된 교회. 이 말도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15절에 보면은 집이 두 가지 집이 있다. 뭡니까? 두 가지 종류의 집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힌트죠. 자, 두 종류의 집이 있다. 하나는 이 집이고 하나는 저 집이다. 아니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이 있고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의 집, 너와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와 나의 집, 우리의 집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도 특징이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런 성향이 없는데 갓 결혼한 분들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그런 갓 결혼한 집에 가보면 꼭 거실 소파 그 위에 테레비나 거실 위에 그 정중앙에 아기 그 사진이 크게 엄청나게 크게 뭐 한 1m, 1.5m 이렇게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집을 열고 딱 들어가면 이 집의 주인은 아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그리고 제가 준 예수님 그림은 어디 처박아 놓고 때론 제가 가끔 하긴 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집에는 어떤 데가 가보니까 뭐 다 박살났고 종이만 그렇게 이제 제가 교체도 해드립니다. 교체도 해드리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하여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도 가끔 여러분들 댁에 좀 선물을 해드렸는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 한 주는 사라지고 애 사진만. 그래서 조금 금슬이 좋다. 부부가 금슬이 좋으면 이제 부부 둘이 그 드레스 입고 찍은 사진 막 1m짜리 있고 이게 곧 사라질 겁니다. 한 1년 안에. 그 자리에 주님의 사진이 그림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집이 지향하는 바가 사진 하나로 알 수 있죠. 저는 그걸 그냥 그렇게 그냥 보지 않습니다. 집에 딱 들어가면 어떤 친구들 청년들은 제가 방 검사를 합니다. 집에 어떤 때 놀러 가면 얘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나 그 책 제목을 쭉 읽어봅니다. 그리고 안 더러운 책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버린 책들 많죠. 어른분들도 이상한 뭡니까 5만 원짜리 그 황금으로 만들어 갖고 막 액자에 넣어놓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만은 그런 거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게 결국 그 껍질로 외형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집안을 꾸미는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문설주, 기둥 이런 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단지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책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영적 유익을 주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눈에 띄는 자리에 큰 회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유화나 이런 것도 좋은데 그걸 버리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거는 한 5장 되는데 집에 말씀 한 구절 안 붙어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집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집이 되는 특징을 드러내는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 나름대로의 방향성이고 특징이 있고 그게 가이드라인이 있고 지침이 있다. 그게 이제 오늘 쭉 계속적으로 디모데전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거, 그것들을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할 수 있게. 왜 내가 이 말을 했는가 이 생각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저 글자가 막 붙여 있죠. 저 뒤에. 자, 말씀을 마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이 오른쪽에 맨 앞쪽에 보시면 됩니다. 앞쪽 분은 앞쪽 보고 뒤쪽 분은 뒤쪽 보시면 되고 막 많이 적어놨죠. 여호와를 구하라. 그 성경 구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끔 이래 보면 여호와를 안 구하고 싶어도 보면 보죠. 그 누가 왜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이래 해놨나 에 대한 오늘 답이 되는군요.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색깔이 바뀐 이유는 분홍색도 있어 이랬는데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 민원이 들어와서 싹 정리했습니다. 그냥 일렬로 쭉 색깔 흰색으로 해라. 나도 한 발 뺄게 이래가 이래 됐사오니 양해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망합니까? 제가 몇 번 했는데 이것도 오답 이야기하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망합니까? 예, 망하죠. 정답은 망합니다. 그럼 왜 망하냐?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망하냐? 세우긴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인간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면 하나님의 교회도 망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때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수년 전에 한 8년 전인가 저기 남천동의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하나님의 교회 안 망한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 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시온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망하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이스라엘이 지었던 모든 성전이 다 무너졌죠. 매 시대마다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 인간적으로 운영될 때,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그거 하나는 폐기 처분시키시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건 맞습니다. 이 교회가. 그러나 이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면 이 교회도 망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교회 망하는 교회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 교회가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만 남겠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면 이제 가장 깨끗하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죠. 주일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될 단어 중에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다. 그 중에 한 단어로 제가 SEXY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가 태어나고 이때까지 그 단어를 여자분에게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단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그리고 여자분들도 의외로 그 단어를 많이 쓰던데요. 여자분이 다른 여자분에게 이렇게 하다. 그런데 내가 왜 여자들끼리는 단어를 쓰지? 이것도 남자에게가 여자에게 쓰는 단어인데 말입니다. 이게 이러면 합당하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적폐라는 단어가, 여러분 적폐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쌓여져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단어를 계속 쓰면 자기에게 쌓여 있는 기둥과 같은 죄는 보지 않고 남에게 있는 티와 같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단어는 적폐가 아니고 회개입니다. 그리고 남의 죄를 지적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어떤 놈인지를 드러내보자는, 그게 여러분 더 기독교적인 가치죠. 이래 이야기했더니 그날 제가 그대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패딩을 3개를 입고 있었는데, 얇은 패딩이죠. 15,000원짜리 그거 얇은 거 입고 세 개를 딱 입고, 야, 내 패션 어떤 너? 이렇게 딱 물어봤습니다. 청년들. 그러니까 내보고 적패네요 이라고 했습니다. 패딩을 3개 쌓아서 입었다. 적패. 패딩 3개 적패. 미안하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딱 그에 대해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적폐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가 적폐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나뉘어지게 됩니다. 분기 통합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부부싸움 왜 일어납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이게 여러분 부부싸움 일어나서 부부가 결국 이혼하고 깨지죠.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이 일어나더라도 부부가 하나 되려면 갑자기 부부싸움 하다가 네가 잘못이잖아. 이래가 싸움이 시작됐는데 나중에 이 와이프가 깨닫고 여보 제가 잘못이지. 이러면은 갑자기 이 남편이 속으로 왜 이러나 들었나 이래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여러분 싸움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네가 적폐라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적폐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민족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싸움이 종료될 겁니다. 잘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월화수 3일 동안 부부싸움 하신 분들 있죠. 왜 싸웠습니까?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민족 안에 이런 그 흐름, 영적 흐름이 위로부터 흐르고 있습니다. 네가 적폐라 하지 말고 내가 적폐다 라고 이야기하면 강력한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집 구조를 이야기하면서 터도 진리, 기둥도 진리, 즉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벽돌도 진리, 지붕도, 마감재도 진리.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 진리로 똘똘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22,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그 어려운 내용 일단 1장 22절 23 찾아놓으시고, 일단 이거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신학생들이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그 교회를 그 헬라어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제 말고 신학생 3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비신학생이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인데 그 헬라어로 액이 뭔가 하면은 에크란 게 뭘까요? 택견 보면은 뭐 이크 에크 이렇게 감탄사를 씁니다. 근데 헬라에서 에크는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온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 안에 살되 세상에서 빠져나온,
이 더러운 세상에 교회가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하고 동화되지 않는,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제법 높을 수 있을까요? 아무 저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급한 수준으로 교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성경 데살로니가서의 흠과 점과 티와 주름이 없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래 영광스러운 본 모습입니다. 주름이 뭐죠? 요즘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거 주름을 펴려고 보톡스를 맞고, 그래서 주름을 비싼 2, 30만 원을 주고 펴내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라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름이 잡히면 그게 약간 어둡게 보이거든요. 그게 어두워진, 교회 안에 어두워진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티도 점도 검은 점이 어둡죠. 교회 안에 어두움이 있으면 1g의 어두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옛날에 무슨 그 대학 수업 들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월트 디즈니 미키 마우스 그 할아버지, 그 미국의 디즈니 할 때 그 공원 랜드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 한 명의 아저씨인가 애들이 들어 억수로 막 울고 막 그 디즈니랜드에서 막 우울하게 있었던 겁니다. 월터 디즈니가 보고 열받아갖고 직원들에게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이 디즈니랜드 발음 잘합니다. 이 디즈니랜드 안에 얼굴 구긴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 단 한 명도 이 랜드 안에 들어오면은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 소멸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함과 눌림들이 증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면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정위치, 제일 먼저 머리 예수님, 그 다음에 몸 된 교회, 그리고 그 밑에 만물, 피조물, 우주, 지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조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기만 하다면 교회는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와, 맞습니다. 이 세상과 온 세상과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죠. 그 다스리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과 피조물들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과 피조물과 동물계와 식물계와 기후를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저기 그 내용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이건 주님의 발 아래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그다음 교회 위치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밑에 또 교회 발이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발 밑에는 이제 이 만물이 있는 겁니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헷갈리죠. 싹 다 빼보십시오. 중간에 걸 싹 다 빼보고 교회는 이래 하고 맨 마지막에 충만인이라 보십시오. 안에 중간에 걸 싹 다 빼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것이다. 교회를 충만케 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충만케 하겠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인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목표라는 겁니다. 제2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들을 충만케 하고 난 이후 여러분들이 발 디디고 있는 온 만물과 직장과 사회와 모든 문화들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예수로.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부터 충만시키신다. 그래서 이 민족을 충만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가 부흥되면 이 민족도 부흥되더라. 역사가들의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의. 교회가 부흥할 때 민족이 살아났다. 일제치하 때, 6.25 직후에 교회가 부흥할 때 민족이 일어났고 경제력도 올라가겠다. 지금 여러분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있죠. 지금 모든 정부는 경제를 잡았습니다. 잘 살게 해야지 이 민족을, 이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잘 살게 해야지. 여러분, 왜곡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아마 일자리도 생길걸요. 할렐루야. 중국 공산당들이, 여러분, 공산당들 머리 좋은 애들 많거든요. 전 세계 역사를 공부하니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가야 나라가 부흥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든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죠. 기독교가 세운 나라죠. 기독교를 신봉하는 나라가 부강하더라. 그래서 공산당들이 옛날에는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 다 때려 죽이고 일 안 했습니까? 근데 약간 여유를 줬다 하더군요. 지금도 중국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맞지만, 그걸 공산당들이 공유하고 난 이후에 약간 어느 정도 풀어주는 듯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여러분, 이 민족이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다면 교회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텔레비만 켜면 교회 욕 많이 하죠. 그 아마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그룹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빼고라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충만케 되어져야 이 민족과 이 한반도에 충만함이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절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 교회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부터 충만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다고요? 교회를 충만케 하는 계획과, 그리고 세상을,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프로젝터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흥해야 나라가 흥한다. 저는 민족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같이 흥왕할 수 있길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죠. 아까 이 23절에 교회가 충만이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게 좀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22절로 다시 넘어가면 실제 충만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충만자이십니까? 누가 충만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분이십니까? 여기 나오는 누구요? 그분이죠. 그죠. 주님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하신 주님을 교회가 그분을 머리로 장착하기만 하면 그 교회의 몸이 충만케 되어지니, 실상은 교회가 충만하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신 그 충만하신 자가 머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된다면 교회도 덩달아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자, 로마서 8장 19절.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또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고대라는 말은 기대한다는 말이죠. 고가 목이 빠지도록 기도한다. 기대한다. 뭐가? 피조물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물들도.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고대하는 우리 집에 흰돌이가 개 한 마리 있는데, 그 개도 뭔가를 고대한답니다. 뭐를요?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딸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닌 그냥 사탄의 아들이나 사탄의 딸들이 나라의, 집에, 가정에 확 많아지면 여러분, 피조물들도 골병듭니다. 맞죠? 여러분, 유럽에 지금 우리가 동성애를 그만큼 싫어하는 이유는, 동성애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통과되면 그 다음은 수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태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말씀했죠. 아이들이 그 마을에 수관을 하는, 짐승하고 성관계를 하는, 그것도 합법화해라. 그 다음에 가는 게 시간, 별의별 간들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다 인권이니까 다 통과시키라. 그렇게 될까봐 동성애부터 우리는 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사탄의 아들과 사탄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 아닌 아들이 증가하게 될 때 동물이 고생당하죠. 왜 동물은 그 개가 그 인간에게 당해야 됩니까? 개도 개의 권리가 아니 있습니까? 개는 개끼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왜 인간이 개하고 하려고 합니까? 피조물들이 센 고통당하지요. 여러분, 이런 극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증가될 때 피조물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그 이래 참 재밌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피조물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일어나야 피조물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 20절 21절 읽을 수 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막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일어나고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주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때 피조물들이 영향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그 나온 동영상 중에 트랜스포메이션 1, 2라는 그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남미에 이제 나쁜 마약을 하고 이런 남미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마약할 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마약하고 이런 거 할 때는 막 밭에 소출도 없고 물고기도 작게 잡히고 이러는데 그게 복음이 들어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들의 전격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일들이 그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이런 데서 일어나게 될 때 땅에서 피조물들이 이 땅이 막 오이하고 뭡니까 오이 홍당무 이 당근 이런 걸 팔뚝 같은 그런 것들을 막 산출해 내는 겁니다. 이거를 전액 수거해서 또 수거하고 캐내서 미국에 수출하고 이래가 돈도 벌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을 쫓는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그 콜롬비아와 멕시코 이런 거기에 또 그런 몇 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이 경제적으로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경제를 목표로 잡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경제를 목표로 잡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의 목표가 돈이면 그 민족은 망하지요. 여러분 그 민족의 목표가 회개, 그리고 그 민족의 목표가 진리, 그 민족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참이라면 참인 것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 민족은 살아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난 한 2년 전인가 우리 요즘은 또 반농사 우리 저 화단에 잘 안 하는데 한 2년 전에 한창 이제 그 화단에 반농사 많이 할 때 그 오이 한 몇 개 이렇게 캐냈죠. 그 발톱만한 오이 기억하십니까?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요것도 요거 오이 하나 얘가 와 이거 너무 크다. 이래가 위에 그 뭐 박제 하나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원래 원 사이즈가 오이가 맨저 오른쪽에 있는 게 원래 팔리는 크기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오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애 얼굴보다 크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저는 이제 모든 걸 우연으로 안 보기 때문에 됐습니다. 우연을 안 보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큰 게 나온 게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싫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습니까?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제목에 올려드렸던 하늘에 등록된 교회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이래 돼 있죠. 그래서 하늘에 기록된 총회하고 교회하고 다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하나로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확 안 와닿으니까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아멘. 근데 왜 장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는 그냥 막내나 차자들은 하늘의 교회 등록이 안 됩니까? 등록되지요. 여기는 믿음의 장자라는 뜻입니다. 야곱도 차자죠. 차자들도 다 하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란 생물학적인 장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장자들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교회가 있고 하늘에 등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신 분들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지상의 교회 여러분의 이름을 등록했다고 해서 하늘의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 이 땅의 교회가 하나샘 저는 오늘 그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늘에 등록된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부산에 1700교회 전국에 한 5만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된 교회는 몇 교회가 될까요? 아마 100%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 50% 정도 될까요? 가톨릭에 천주교 들어가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천주교 신자가 되면 그 명단이 바티칸까지 올라간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천주교에 그 가입한 등록되면 바티칸에 있는 그 교인 명부로 다 올라가서 그것 쪽에서 뭐 컨트롤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그 신앙의 등록이 그분의 나라에 있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는 게 목표인데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런 교회가 만약에 지상에 있다면 그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등록 명부가 천국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서 강력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또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집이라 했고, 또 그런 교회의 특징은 진리의 기둥과 터로 되어 있어서 뭘 하나를 서랍을 열면 거기에서 진리가 나오고 뭐가 하나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진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진리와 참의 분위기가 가득 찬 그런 교회들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발로 밟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또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머리가 된 교회, 진리가 통치하는 교회, 그리고 하늘의 교적부에 등록된 교회, 그런 교회가 세상을 영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부산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나도록 이 금정구에 있는 부산에 있는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젠가 아닌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 뭐 또 기사가 하나 떴던데, 교회를 지었는데 아마 10년 전에 65억이면 비싼 것 같은데 65억 10년 전에 65억으로 지어서 빚이 30억이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니까 뭐 다른 교회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떠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30억이 빚이고 35억 자기 교회 돈으로 해가 65억을 했는데 그 교회를 건축하고 성도들이 다 떠나서 25명이 남았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때 되는 겁니까? 그 25명이 30억의 빚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교회가 10년 동안 이게 때가 거의 풍지박산이 나가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 그 경매로, 저는 경매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30억 받는답니다. 그러면 은행비 30억 갚으면 알거지가 되죠. 이거를 막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40억에 사겠다 이랬다. 그래서 40억에도 답이 안 나오죠. 30억 빚값에 10억으로 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경기도권에서 10억으로 교회 짓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곳 교회에서 55억을 주겠다고 해서 55억에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55억을 준 교회가 안상홍이라. 그게 지금 감리교에서 문제가 돼서 이 사건이 지금 교단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55억에 사서 30억 빚 갚고 25억 남은 거로 교회를 또 다시 개척해서 뭐 지금 한 50명 모인다고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나는 그 장로교회 그 장로님, 나 정말 짜증나던데, 그 교회 40억으로 살라 했던 사람, 그분 이야기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40억으로 사서 그 안상옥에게 매덕 프리미엄 붙여서 팔라 했다. 와, 내 진짜 이거 교회가 지금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700개 교회 5만 교회가 다 교회입니까? 제가 큰 교회 이렇게 욕하고 이런 거 이제 안 하려고 하지만은, 와, 이게 진짜 이건 교회가 이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단이 사준 돈으로 교회가 지어졌다면 그 성도들의 어떤 그 영적인 느낌이 어떨까요? 이상하지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서 우리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고 진리의 터와 기둥을 벗어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와 참으로 그 다시 교회의 틀을 진리와 참된 것으로 세우려고 시도하는 교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길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건물 우리 교회 건물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건물 지금 18억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약품 빌딩.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이 교회를 하여튼 담보 잡히고 이래서 빚내서 이래가 뭐 이래 하면 된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되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거 해서 25명밖에 안 남으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든 안 남든 그건 이미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안에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교회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중보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밑에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디모데전서 4장 한 5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시면 그 4장 1절 보기 전에 16절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짧게 한 5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경건의 비밀 딱 이야기해요. 보통 경건이라 하면은 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철야기도 많이 하고 금식기도 많이 하면 경건이 온다 이래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난주에 제가 하나 더 첨가하기로 우리의 삶에 참 경건이 일어나려면 고난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건의 비밀은 고난이고 실제 경건의 비밀은 기도와 철야기도와 금식기도가 맞을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그분과 닮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경건의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치는 것. 그런 사람을 보면 매우 경건하게 보이죠. 가끔 실수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제대로 나아가고 있구나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16절인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자,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예수 그 이름 노래 찬양하다가 많이 힘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평상시 안 부르는 노래를 부르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갑자기 예수님 설명합니다. 자,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때 예수님 육신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은 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몸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언제 몇 살 몸부터? 1살 몸부터 아기의 몸을 입고 점점점 청년의 몸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허상으로 오신 분이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몸을 입고 오신 분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다라고 고통스럽게 얼굴이 찡그려졌을 때 그 고통은 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진짜 그분이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 겪으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을 때 정말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린 거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을 때는 진짜 육신으로 육적으로 기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지 않는 분 없죠?
예,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오늘 이 구절 중에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게 요 구절이었거든요. 영으로 어렵다 하심. 요 구절만 설명하고 이제 4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어려운 내용입니다. 영으로 어렵다 한다. 이게 무슨 소리고? 자, 이걸 알려면 자, 사도행전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5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오늘 이제 어떤 친구하고 저기 동남아에 있는 친구인데 동남아에 있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뭐 지사장까지 하는 좀 잘 나가는 친구였는데 이 사장이 그 회사를 팔아버렸어요. 그 졸지에 그냥 그 동남아에서 그냥 지사장 하다가 무직이 된 겁니다. 그래가 만났습니다. 이게 내가 오늘 물어봤어요. 무직이 된 지 얼마고? 2개월 반 됐다. 뭐 하고 있노? 여러분, 무직이 되는 것도 때론 복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할 게 없어서 호텔방에서, 집도 없고 호텔방에서 30분 방언 기도하고 또 30분 기도하고 거의 뭐 계속 성경만 읽는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매번 하는 말이 성경을 지금 1년에 3독하고 내 평생 죽을 때까지 100독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27독을 했는데 내가 그래 이야기했죠. 봐라, 네 직장 없어서 직장 잘리고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는 거 이게 더 복이 아이가? 더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해서 제가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성경을 지금 계속 읽는데 다른 책들이 너무 재미없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다른 책이 잡설하고 느껴졌답니다. 내가 그래 이야기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코멘트를 하나 딱 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성경 읽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목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할렐루야. 그에게 온전한 진리를 오늘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귀를 담아 듣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안 들었거든요. 내가 이야기하면 뭐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듣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많이 만났는데 성경 행하는 사람은 적더라. 천 구절을 알고 한 구절을 행하지 않는 것보다 한 구절을 알고 한 구절을 행하는 것이 더 복되지 않겠냐? 그게 더 상급이 크지 않겠냐? 진리가 그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느껴지고 진리로 그가 소생케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진리가 지금 제가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을 때 어렴풋이 듣거나 어렴풋이 알면 그게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죠. 방금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영으로 어렵게 된다. 무슨 말이지? 어렵다는 말도 알고 영이란 말도 이런 두 단어를 다 알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대체 모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고. 누구를? 예수님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죠. 할렐루야.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실 때 스스로 부활했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본문을 다른 본문에 성령으로 그들을 다시 살렸다.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땅 아래에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정확한 말씀의 진리의 잣대로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영으로 어렵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의한 자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그 당시 말 중에 사람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면 그런 저주받은 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짓거렸던 그냥 젊은 청년 중에 하나, 그는 불의한 자고 신성모해방꾼, 그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생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살려냈죠. 성령, 여기서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려낸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불의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불의한 예수님을 누가 살려냈습니까? 성령이 살려냈죠. 할렐루야. 이 사건 뭐를 뜻하는 사건입니까? 너그가 불의하다라고 죽였던 그 불의한 예수는 불의한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살려냈으니 그는 의롭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건은 누가 더 불의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까? 불의하다라고 예수를 죽였던 너희들이 더 불의해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왜 이게 은혜가 오늘 됐는가 하면은 그냥 성경 읽으면 되지. 그 맞아. 근데 읽는 목표가 뭔데를 모르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아직 거기까지 진리가 도달하지 않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영으로 성령으로 내가 살려져서 이렇게 의롭다 했던 이 사실이 너에게 왜 은혜가 됐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은 불의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에서 죽었다라고 그 소문났죠. 근데 진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죽어서도 그를 위해서 증인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 봐, 이 사람 인생 좀 이상해. 근데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죽어서라도 그의 인생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진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똑바르게 쫓아간 사람이 맞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네 왜 그렇게 주를 위해서 희생해? 네 개척은 또 왜 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잡다한 소리를 이렇게 들을 때라도 굳이 내가 변명하거나 굳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쫓아갔다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주님이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명을 받아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를 쫓아갔을 때 비참하게 보일 수 있지요. 비참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증명해 주십니다. 네 인생은 비참하지 않았고 네 인생은 불의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주가 증명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말씀이 네 성령으로 너를 살려서 너를 의롭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만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제 디모데가 했던 그 에베소 교회 안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 있었고, 와, 그럼 교회 안에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군요. 그 당시 디모데 같은 월등한 주의 종이 이 사역하는 곳에도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왔다면은 우리 같은 허접한 사람이나 다른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가르침이 있죠. 하나는 성령의 가르침이고 하나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어떤 성향이 있는지를 조금 보고 한 몇 가지 예들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나오죠. 가장 명백한 큰 차이가 뭔지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끝났습니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어떤 특징,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흐릿흐릿하게, 어렴풋이 이것도 맞나 저것도 맞나 헷갈리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어떤 사람이 왼쪽을 결정해야 될까, 좌측을 결정할까, 오른쪽을 결정할까 막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명확하게 들려주신다. 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의 일이라고 행하라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명료하고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의 가르침 말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너무 간결해. 촌철살인이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 끝입니다. 끝. 근데 귀신의 그 음성은 확실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가 그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에게 주신 음성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어.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들려줬던 그 뱀이 들려줬던 음성이 뭡니까? 아, 그게 아니고, 이래 하면 무조건 세상의 음성입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아마 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보다 월등해지면 하나님이 위축될까봐 아마 먹지 않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탄은, 뱀은. 여러분, 항상 거짓말의 특징은 말이 길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유혹할 때 사탄의 음성, 귀신의 음성, 귀신의 가르침은 약간 긴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단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비진리일 경우에 이게 비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것을 과도하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말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말이 이게 계속 이렇게 길어집니다. 명료하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라고 헷갈릴 때 주님의 음성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좀 더 보죠. 귀신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과의 차이가 뭔가요? 귀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4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증가되고 교회에 자주 오게 되고 하나님에게 점점 가까이 오게 되게 하는 이 음성의 성향이 있는데,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점점 줄어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이거 논쟁을 어떤 친구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중에 뭐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그냥 뭐 동영상 보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거라.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근데 자기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좋은 인터넷 동영상을 TV를 틀고 거기서 진짜 예배를 한다는 겁니다.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배가 아니냐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청년들 제법 있습니다. 예배 아닙니까 이거? 왜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테레비 켜놓고 이제 이렇게 손 들고 예배하면 뭐 예배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예배하는 것 같습니까? 테레비를 예배하는 거 안 같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실시간 뭐 유튜브 동영상 예배 실황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낸 걸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이게 되면 이걸 또 약간 또 악용해서 이제 예배 실시간으로 예배를 집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굳이 교회 안 나와도 이걸 예배를 보고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면 좀 이제 낭패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간 섞인 그 세상과 귀신의 가르침을 혼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제가 그때 그 친구에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네가 그 동영상 앞에서 손들고 예배하는 것을 예배해도 은혜가 되지? 예, 은혜 되던데요. 은혜가 된다고 해서 다 그게 예배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성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죠. 혼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 그럼 뭐 혼자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자녀들 다 끌고 모아서 이렇게 동영상 보면 그건 예배입니까? 정신 차리라 제발. 말장난하고 가고 싶지 않다. 말장난. 예배의 핵심은 청중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여러분, 이게 슬며시 들어온,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면 그게 혹 귀신의 가르침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없습니까? 내가 가면 갈수록 동영상 예배를 계속 보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이제 완전히 끊어버려서 이제 주일 예배까지 집에서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구주의 가르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했죠. 너희 교회 안에도 이런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잘 분별해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하나 드리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 네가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하면 7번은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7번, 세상에 우리 문화가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건데 7번 용서해 줘도 충분하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7번은 용서해 주고 8번째는 머리 받아버리라, 그냥 코피 터뜨리고.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다, 이야기했다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속은 시원한데, 예수님이 내 편 들어주니까 속은 시원한데 이거 아닌데, 약간 찝찝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찝찝한 느낌, 이상한 느낌, 고약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7번만 참아줘도 되죠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70번씩 7번, 총 490번을 참아, 그 한 사람에게 490번씩 참아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뭔가 띵 하는 이게 좀 이래 하지만은 뭔가 마음 안에 뭔가 이상한, 뭔가 신선한 느낌을 싹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짜 하늘의 가르침이 떨어질 때는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의 삶과. 그렇지만 마음 안에 평화로, 때론 화평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탁 건들면서 뭔가 새로움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가르침인지 사단의 가르침인지를 잘 구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눈다는 내용이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양과 염소로 나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 양, 염소 딱 구분하고 33절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결국 종말에는 양과 같은 인간과 그 염소와 같은 인간으로 나눠지죠. 근데 여러분, 이건 온 세상을 심판할 때고,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라고 되어 있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찾. 이거는 이제 전 세상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고, 교회 안에 마태복음 3장 10, 굳이 안 찾아도 되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공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의 가르침들 중에도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공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과 염소 내지는 알곡과 가라지는 어떤 가르침을 추종할까요? 당연히 귀신의 가르침을 추종하지요. 그럼 알곡들은 어떤 가르침을 추종하겠습니까? 알곡들은 어떤 가르침을 추종할까요? 당연히 성령의 가르침을 추종할 겁니다. 그래서 나눠지겠죠,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보고 얘가 가라지라고 해서 얘를 뽑아내려고 시도하지 마라. 그날에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건 네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보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걸 임의로 내가 뽑기 시작하면 교회가 진짜 풍지박산납니다. 왜냐하면 이 가라지와 걸려있는 많은 인간과 능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성령의 가르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 신앙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아내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뜯겨서 다 나갑니다. 이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냥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며 어떤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가나. 시간이 없어서 첫 번째 것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까요? 한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가 보통 취사 선택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쁜 습성이죠. 네, 여러분.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좋은 가르침만 말하기 이렇게 끄집어 당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두 구절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성향이 없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염소가 있고 그들은 또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나?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나?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인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사람이 귀신의 가르침을 믿게 되어졌던 겁니다.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유심히 보면은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왜 이 사람이 교회를 10년씩 20년씩 다녔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원래 여러분 진리를 아무 듣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죄 짓고 본인이 죄에 땡기고 불의하게 사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수없이 들어도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불의한 내용을 말하는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에 다 넘어갔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요, 신약시대 때 11조는 지킬 필요가 없고 네 인생의 11조, 네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가르침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던 목사님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전도사님들 중에. 그 제보고 들어보라고, 저희가 이분 너무 은혜 되니까 제보고 들어보라 해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진짜 은혜가 되는지. 또 왜 그런 걸 따라 추종하는 무리들이 생길까요? 그들 안에 자기가 벌은 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 불의함, 그 정욕, 욕심,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이 땡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땡기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종료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 이 말씀도 좋은 말씀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 안에는 거룩함과 화평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적어준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찾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자, 로마서 1장 2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않는 일을 행하게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나 하나님 가르침 싫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상실한 마음이 생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격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듣기 좋은 그런 가르침 쪽으로 몰아가게 되고 결국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쪽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장 큰 폐단이 하나 있었죠. 음란의 죄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성연애고 하나는 부모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로마 제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부모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첩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성도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왜 그런 애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또 그들은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이러면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 안 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은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싫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누군가 귀신의 가르침을 딱 던지기만 하면 그걸 덥석 무는 인간으로 교회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늘 로마 교회 안에도 있다.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가르침과 악한 가르침들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소망드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과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이 나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본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토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주님을 멀리 떠나가고 싶어하는 마음 아닌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텐데, 자, 이 찬양은 지난주에 한번 처음 불러본 찬양이지만 계속 부르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결심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경배하리 성소에서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소서. 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소에서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리 성소에서 경배하리 성소에서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리 주 알기를 사모하오니 새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주님만 따르리 내 온 마음 다하여 주의 길을 가르치사 주만 섬기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면 그 교회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이 그런 충만한 교회가 나타나기 위해 그들은 고대하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 위치는 어떤가요? 이 교회, 이 땅에 기독교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안에 있는 팽배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고대하도록 만들어라. 교회의 머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교회 안에 타고 넘치고 흐르게 될 때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 교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 좋겠다. 밤에 불빛 속에 십자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만물이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충만함을 잃어버린 까닭은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정의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서 충만함이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머리가 되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이 교회가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많은 피조물과 만물들과 피조세계가 하나님 교회를 고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 그들의 소망이 되고 열방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정의치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의 대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이 힘들 때, 나라가 힘들 때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할 때 이 나라에도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키는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 다시 흥왕하는 그런 민족의 융성의 분위기가 일어나려면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죠. 여러분, 일자리라는 게 돈 아닙니까? 경제라는 것이 돈을 말하죠. 돈을 늘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흥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일개 교회가 개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부흥 성장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옛날의 그 모습처럼 다시 일어나고 흥왕하게 될 때 이 민족 간에 소망이 있을 수 있으니 주여 이 교회를 흥왕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주여 주님의 뜻 가운데 흥왕하고 부흥시키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셔서 이 민족의 소망이 대안이 되게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의 소망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부강해졌고 교회가 하나님 일어날 때 하나님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가운데 기독교가 교회가 소망과 희망과 대안이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부흥하고 흥왕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흥왕하고 부흥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부흥과 흥왕함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몇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 교회 가운데 등록했을지라도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진정한 믿음의 장자들은 하늘의 교회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이 교회가 또 하늘에 등록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늘의 멤버십을 획득해야 된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늘에 등록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 맞는데 이 교회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많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락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단에게 팔려지는 기현상들이 이 땅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빚만 지지 않았었더라면, 너희가 사랑의 빚 외에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빌려주는 빚은 사랑의 빚일 수 있죠. 내 은행이 우리에게 빌려주는 돈은 사랑의 빚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을 획득하기 위해서 적절한 금액을 빌리는 것까지를 지금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10억, 20억, 30억의 과도한 빚을 내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이 감리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교회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돈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분들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다시 진리로 되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진리 위에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영원토록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교회가 문을 열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일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되면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중도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벗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향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담임했던 에베소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했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혼재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분별해내고 잘 처리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으로 월등한 사람이 목회하는 곳에서도 그런 가르침이 혼재가 되어 있다면 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그런 가르침이 뒤섞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어둠이 섞이면, 그 티와 점과 주름 같은 어둠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교회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 둘 다 망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검을 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윗의 교회라고 했죠. 많은 어떤 분들이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한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 사람입니까? 돌멩이 하나로 이긴 사람입니다. 성경의 돌은 뭐를 상징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 돌을 던져서 성령의 바람으로 그 돌을 던져서 어디에 박히게 했습니까? 그 적의 이마에 박히게 했죠. 이마가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죠. 여러분, 우리 뇌 안에도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상과 가치가 꽉 박혀 있습니다.
그거를 깨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을 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돌 하나가 날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로, 돌로, 하나님 모퉁이 돌로 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검과 진리의 돌을 주셔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서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동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습관 안에 들어와 있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진리의 돌로, 하나님 그런 생각들이 무너지고 쪼개지고 하나님 소멸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우리 내 생각 안에 있는 골리앗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돌로 무너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런 진리의 돌멩이들을 주셔서 세상을 향해, 세상의 각 영역 가운데 12영역 가운데 있는 골리앗들을 향해서 각 영역과 교육계와 법조계와 정치계와 군사와 모든 문화 경제계에 있는 골리앗들을 향해서 진리의 돌을 집어 던짐으로 그곳에 있는 골리앗들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돌멩이를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12영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그 12영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고 나아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아갈까요? 그렇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돌멩이를 들고 그곳에 자리 잡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나아가야 하오니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진리와 말씀의 돌멩이들을 그들에게 무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기를 가지게 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하는가? 참을 사랑하는 자와 참을 사랑하지 않는 자,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거짓 미끼를 탁 던졌을 때 참과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그걸 취하지 않겠죠. 근데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거짓 것에 아직 계속적으로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은 그걸 덥석 물어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를 역사하게 하는 것은 비진리를 좋아하는 사람,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 아닌 것들을 선택하게 하도록, 하나님 너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는 이유가 비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분해내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셔서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미끼만 덥석 무는 복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십계명 너무 명료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사탄은 어떻게 속삭입니까? 거짓말해도 돼. 이 상황이 어렵잖아. 모면할 수 있는 말은 저세술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 길어지면 사탄의 가르침일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에 끌리도록,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가르침에 끌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사단의 가르침에 끌리는 정욕과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역사하는 이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탄의 가르침이 하나님 믹서되어 있는 이유는 사탄의 가르침을 쫓길 원하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 분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진리에,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짓 가르침이 그들을 쏟게 만들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보호함을 받고 그 진리의 사랑함을 받는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향이 진리를 원하는지, 아직도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르침을 더 끌리는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 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마지막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